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자,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CNN 방송에 그 레리 킹 쇼라고 하는 쇼가 있죠. 이렇게 안경 끼고 삐쩍 마르신 분, 머리 가옇고 그 껌껌한 데 나와갖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 동영상 중에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휴스턴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죠.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목사님으로, 미국의 교인이 제일 많은, 예배드리는 교인이 제일 많은 그 교회가 바로 레이크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말, 다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것으로 하면 참 좋다,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확실해요. 레리 킹이 대답하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고 천국 가는 거 내가 그건 얘기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난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또 연결된 동영상에서 봤는데, 거기에는 존 맥카더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죠. 그것도 LA에 있는 교회인데, 이 존 맥카더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극보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더불어서 가톨릭 신부, 또 그 옆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다 나와서 같이 앉아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고, 이 레리 킹이 먼저 존 맥카더 목사님에게 말하니까, 존 맥카더 목사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다 죽어, 우리 몸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게 크게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리 킹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가고, 그러면 뭐 안 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나 그게 너무 웃겼어. 하고 다 웃는 거예요. 레리 킹을 포함해서.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다니,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조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을 줄 몰라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도 천당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 가죠. 하나님의 심판받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천국이 있죠. 거기에만 생명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동안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착하다 그래도 얼마나 착해 도대체? 사람이 악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인간의 선하고 악한 것은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개미 둘이서 누구 풀이 더 기냐고 싸우는 것 같다. 위에서 보는데 개미 둘이서 자기 머리가 더 크다고 싸우는 개미 둘을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거, 우리는 불교라든가 유교를 믿어야지 왜 그딴 걸 믿느냐? 또 그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 아니냐? 외부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은 유대인의 경전이요, 유대인의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배경에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교 종교학에서 문화적인 요소하고 종교적인 요소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 종교는 뭐고 동양 종교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사회 현상으로부터 거꾸로 종교의 근원을 추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토속 종교가 발전해서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팔레스타인의 그 양치기 족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종교 믿고 살았는데 한 1600년경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그리고 1800년경에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믿게 됐다. 그렇게 그 당시에 동양적인 종교를 믿었으나 다 그게 다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서양 문명이 쇠퇴하니까 동양 문명이 쇠퇴하니까 그때 서양 사람들의 진출과 더불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국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쭉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독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논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부터 출발해요.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나?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현상적인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사람들은 왜 이런 사고가 생겼나?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원인 넘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영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 가운데 일어났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시행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감추어져 왔었는데, 그것을 때가 되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밝히시지 아니하시고 구약 2000년사를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셨다. 다른 세대에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때 와서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점진적 계시.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주고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왜?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다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컴퓨터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쓰는 법까지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컴퓨터를 쓰겠어? 처음에는 요것만 한번 눌러봐라. 그거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글자가 쳐진다. 그거부터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점진적으로 배우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 3장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이 말씀을 깨닫지만 옛날에는 다른 세대에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그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 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귀염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70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 땅 편안하고 넉넉한 땅, 풀이 많은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들이 100만,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쓰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모형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지엄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 인간은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에 영어로 far short, 너무나 우리는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내가 준 법을 너희 다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어겼을 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내 죄를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죄를 대신 그 양이 받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대속, 대신 죄를 속겠다. 대속입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요. 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것 같아요.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 죄를 속겠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대신 죄를 속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로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를 추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걸 추구해요. 예수를 안 믿을 따름이지 그들이 열심히 돈 버는 건 뭐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향하여 잘 모르지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느냐? 먼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 프리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못되게 굴어.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신기한 주사가 하나 있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자기 뜻이 다 없어져. 그리고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주사를 놔서 이놈아 이리 와 그러면 네. 저리 가 그러면 네. 하지마 그러면 네. 그런 자식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아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집은 천국 같아. 주사 한 방 놨더니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 아이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프리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힘들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이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삐뚤어 나갔다가도 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게요. 이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 죄를 만드셨냐? 왜 처음부터 인간을 죄짓게 했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죄도 안 들어왔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든지 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안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천국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천국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파괴된 거예요. 에덴이 파괴됐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다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시 부르고서 천국을 만들기 원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흐르는 한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구속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노 하면 그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게 되면 노 하려다가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천국을 만들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지옥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 덮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용납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육신을 다 벗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가난과 모든 그런 병과 질병과 이런 모든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와 고통과 모든 환난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야말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나라는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게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유대인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돼?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단 말이야? 굉장히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반발을 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세상에서 힘도 없고 뭐 나라도 작고 하지만 한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바로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셨다. 유대인을 택하셨다. 다른 다 이방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개야 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옛날에는 땅도 안 밟았어요. 그 사람들 집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다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왜 택했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박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바깥에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하나고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진짜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점차로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1세대가 지나면서 그 자손들은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유대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이방인들이 증가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밀라노 대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다, 국교가 됐어요.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유대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다 교회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절대 섞이면 안 돼. 어떻게 해서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피가 섞이더라도 우리 정신은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빵떡 모자 절대로 벗으면 안 돼. 이거 절대로 자르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도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열심히 서바이브 하려니까 돈을 벌었어요.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백인들이 보니까 저것들은 뭐야? 돈은 다 갖고 있어. 아쉬울 때는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절대 동화도 안 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악덕 고리대고 목자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코가 이렇게 나오고 마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놈들, 이렇게 명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핍박이 막 내려오다가 결국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순환을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마귀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시작된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도 마귀 역사고, 이방인들이 차지한 교회에서 유대인을 배척한 것도 마귀 역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을 혼미하게 하여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리스찬과 유대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우둔하게 돼서 복음을 몰랐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도 다 구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지영 선교사님도 지금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주이시들, 그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이방인으로 갔던 복음이 다시 지금 유대인으로 가는 그런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세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비밀이 뭐냐? 교회, 믿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인 거예요.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참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또 교회에 주신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은혜죠. 오늘 은혜의 경륜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당선되기 전에도 제가 트럼프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칩시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나한테. 패스터 뭐 long time no see. 잘 있었냐? How's your church? 우리 처치 오케이. 탁 그러더니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좀 이 종교계에 좀 이렇게 내가 보좌관 좀 어드바이저를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한국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하나 소개해달라. 연봉은 한 20만 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내 곁에 두고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녀들이라든가 좀 그런 아이들 중에서 좀 트럼프의 보좌관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여러분 있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이게 목사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그 트럼프 보좌관으로 좀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힐러리 표 찍었습니까? 아니 그렇다는 얘기에 지금 가정으로 하는 얘기니까.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어서 어드바이저가 돼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트럼프는 기껏 해봐야 4년 하고 한번 재선되면 8년이 맥시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시죠? 영원토록. 트럼프는 기껏해야 뭐 20만 불 연봉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그 보안은 얼마만큼이에요? 말로 할 수 없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상급은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는데 상 주시는 건 내가 안 믿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만큼 상 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수님은 잘 믿으시는데 상 주시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최소의 일을 내가 하고 그냥 체면 차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요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저는요 영화를 볼 때, 전쟁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내가 쫙 이렇게 와요. Saving the Private Ryan 뭐 그런 영화도 보면은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한 소대가 적군의 탱크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성을 위해 사수해야지. 지금 우리 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최대한도로 다해서 이걸 맞자. 그리고 그 소대원들이 다 죽자 딱 총을 들고 탱크들이 오는데 싸우면서 딱 선임하사 그러잖아요. 캡틴, It's been honor for me to serve for you. 당신을 위해 섬겼던 것은 나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잖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이뤄왔던 것은 나의 명예요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부족하고 참 실수도 많이 하고 형편없었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은 저의 명예요 특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예요. 이따가 우리 나가서 사역 박람회 할 때 다 자기 이름을 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꼭 그거 설교하려고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연결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오늘 전혀 사역 박람회 얘기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딱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나타냅니까? 세상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전파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와도 내가 가서 한번 인사를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우리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가서 뭐 이상한 사람 하나 왔네 이렇게 쳐다보는 거가 그 사람을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상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땅에 그 하찮은 것 갖고 왜 우리가 벌벌 떨어? 이 땅에 그까짓 거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냐 그 말이에요. 3장 13절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고통이 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다. 낙심하지 말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올해가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되고 또 찬란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